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됐어요. 배터리 나온 게 아니고 풀렸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샬롬 그러고요.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은 샬롬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쪽 저쪽 샬롬 샬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을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소파르를 가지고 왔는데 뿔라파르라고 그래요. 이 뿔라파르, 소파르는 인류 최초의 악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그리고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뿔라파를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뿔라파를 불 테니까 지비들은 함성을 질러.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 어느 집구석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간증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기적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나와. 자, 제가 소파르 연주자예요. 준비했네. 내가 높이 올릴까봐 준비를 했어. 뭐야? 아니 그냥 거기 서. 내가 안 올릴게. 밑으로. 그래 괜찮아. 너무 가까이 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함성을 지르라니까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함성 지르는 걸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 시편의 기자처럼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 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이 성경을 보다가 내 고백이 여기에 시인의 고백이네 해서 이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 진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 준비를 해야 돼.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든 기도원이든 노 누가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도피성이 아니고 공격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네가 교회가 공격하면 음부의 대문이 부서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주여 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러팔을 불고 저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대로 그 성으로 치고 올라가 그 성을 정복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승전보를 주께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수도. 제가 방금 불었던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이란 말은 양뿔이라 그 말이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다. 예, 그 말은 뭐예요? 소음이 끊어질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쭉 부르는 걸 말합니다. 예, 그 시작.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무너져!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이 질병입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한숨 쉬고 있냐 이 말이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고 명령할 때 그 산같이 보이던 문제들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천보산, 이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 그냥 올라오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끝이면 안 된 거예요.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가야 돼. 박영민 목사 집회 참석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나를 처음 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되시네. 어쩌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집이들 수지 맞은 거야. 이번에 올라오신 분 수지 맞는 거야. 왜? 왜냐? 보통 은혜가 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내려가. 올라왔어요. 3일 동안 못 내려갑니다. 특히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뭐 저놈은 목사가 있다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고 갈 거예요. 귀신도 다 쫓아낼 거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나 같은 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이번 집회에 기적을 경험하시 바랍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목사님 갑시다.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 기적의 천보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인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새롭게 하소서.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응답받고 가야지. 전보산 기도원. 아멘. 응답받고 가야지. 전보산 기도까지. 아멘. 내게도 오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마는가 기름과 생수를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이 귀한 종들에게 놀라운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 리시버 파이어 해결받고 가야지. 받고 가야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성산에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치료받고 가야지. 기적의 전도사. 축복받고 가야지. 전보산 기도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심령마다 머리만이 받아 각자의 심령 속에 돌이 말지어다. 능력이 말지어다. 오 주여 주의 터치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왜 운명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전보산에 와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을 내가 주인공이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이 전보산 기도는 민족 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편안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안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임금들과 통치자들 위해 중보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감사와 도구를 하라고 그랬죠. 그 도구가 인터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가 평안히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평안히 살려면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 임금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만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모든 사회가 다 네트워크로 묶어져 있어요. 나라가 어디서 사고 비행기 하나 떨어지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 한국인이 몇 명이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그 민족기도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박수 그로리 할렐루야. 저는
이게 포효하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천부상 기도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되면 목이 가버려요. 너무 목을 좀 적당히 쓰면 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목이 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 보니까 지금 경상도도 많이 왔네. 우리 교인들 많이 와서. 경상도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높이. 여기 또 거기 여기도 왔구나. 박수. 감사해요.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그죠? 우리 교인들은 저보면 울어요. 경상도 교인들. 호남은 내일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강원도 왔나요? 이렇게 많이 왔어? 박수. 강원도 이렇게 많이 왔어. 충청도. 충청도에서 우리 교인들 충도 많은데? 박수. 아, 충청도. 거기 어디죠? 충청도 어디야? 예? 부여. 뭐야, 그 뒤에? 예? 어디? 아, 대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저는 집회를 할 때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집회 속에서 엄청난 기름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이걸 이제 이 집회를 기도하고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 수천 명들이 기도하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고 제가 왔는데, 저는 이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냥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냈으니 네가 변화시켜서 내려보내라.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으면 해결받고 내려보내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들도 아끼면 안 되겠지. 그죠? 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네. 그래서 비도 온다는데 빨리 예배드리고 가야 될 텐데, 안 돼, 못 가. 네. 그냥 전화해, 못 간다고. 네? 아셨지? 네. 비가 온다고 해서 주님 집회 시작할 때까지는 오지 말게 해달랬더니 막 집회 시작 딱 하려고 하니까 딱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 무슨 80mm, 100mm가 경비 북부에 쏟아진대. 그래서 조금 걱정되더라고. 이 마귀 새끼들 이거 장난하네 이거. 무슨 목사 천부상 기도원 집회하는데 경비 북부가 제일 많이 온다는 거야, 어젯밤에. 예, 그런데 그냥 해가 쨍이야. 됐다. 올 때까지는, 갈 때는 못 가게 하면 됐다. 비가 많이 와도 돼. 비가 많이 오면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제껴야겠다 하고 은혜나 받자 하고, 은혜나 받는 게 어딨어. 기적이야. 성산에 올라왔는데. 박수. 저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난 거예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Miracle happens today.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어젯밤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냥 기적의 연속이더만. 그냥 계속적인 기적인 거야.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할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5절 7절. 열왕기하 5장 6절로 7절. 그 도끼가 우물에 빠졌을 때 산신령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그냥 뻥 하고 나타났다는 얘기를 동화책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 새 도끼가 빠졌는데 또 얼었다는 얘기를 쥐비들 처음 들어본 건가? 나 이 말씀 읽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기적도
엘리사가 행했던 걸 아셔야 돼요. 5장 열왕기하 6장 미안합니다. 6장 5절로 7절.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근데 너무 사연이 슬프다. 그 도끼 하나가 물에 빠졌는데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라는 거야. 이 당시에 이 도끼는 괜히 비싼 거예요. 나무 베는 데 쓰는 중요한 도구인데 이게 물에 빠졌는데 빌려온 거예요. 그 빌려온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빌려온 것에 대한 해결을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새도끼가 물에 떠오릅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미러클, 슈퍼내추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인데 슈퍼내추럴이에요. 초자연적인 미러클이에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도 요셉의 창고 얘기를 좀 하겠지만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제동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거예요. 보세요. 빌려온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3일간의 집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의 문제에 해결을 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는 거니까. 자, 계속적으로 그냥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바로 밑에죠. 11절 12절.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냥 스크린 보듯이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적진에서 모의하는 모든 것을 스크린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대를 보내면 거기 이미 진을 치고 있네. 기습 공격에서 망하는 거야. 이게 누군가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냥 왕의 침실을 스크린 보듯이 보라이다. CCTV가 있었을까? 노. 영적인 CCTV야.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자, 또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8절. 열왕기하 6장 16절로 18절.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까지는 눈을 뜨게 한 거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경이 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놀랍죠? 게하시가 두려워한 이유는 숫자가 많다는 거죠. 우리 쪽수보다 저쪽 쪽수가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지금 이곳에 천사들이 가득한 걸 다 볼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박익민 목사가 몰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몰고 왔어요. 지금 이 집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집회를 수종 들기 위해서 엄청난 천사들이 파손된 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안 믿어진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 보게 될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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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불발과 불병거, 하늘에 군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압도적이다, 가히.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다가 어깨가 딱 부러지는 거지. 예, 이겼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You are not alone.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천사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호 천사, 가디언 엔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가디언 엔젤. 어느 나라에 여러분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도대체 인구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GNP가 7만 불이야. 그러니까 전 국민 평균 1,000만 원씩 벌어 한 달에. 예, 그런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복지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예, 그래도 경찰을, 예? 한 사람당 경찰 100명을 넣어줄 수 있나? 불가능하지. 근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가덴 엔젤, 그를 지키고 소호하는 천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나라고, 이 땅에서 그 한 나라를 누리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눈을 열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한단 말이야. 주님,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눈을 멀게 해주시오. 그러면 눈이 멀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어둡게 됐더라. 군인들이 에리사를 치러 왔는데 눈이 어두워지니 어떻게 칩니까? 허공에 치다 보니까 자기 아군끼리 치는 거지. 그냥 자종질한 데서 망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족수가 필요 없어요. 정말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심중에 거룩함을 품고 있는 기도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 사랑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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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왕기하 4장 4절로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나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빚은 이 여인이 벌어서 갚는 거예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지, 초자연적인 겁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채무 때문에 에리사의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당신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프니까 빚내 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두 아들이 그 채무 때문에 채권자에게 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너희 기름 그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그냥 마중물이거든요. 마중물 할 수 있는 그걸 가져라고 그래요. 기름 한 그릇 나온 걸로 가져래요. 그리고 빈 그릇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갖다 계속 부은데 이게 부어도 계속 그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는 올라올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에는 이 기도에 내가 꼭 응답받고 가야겠다, 그렇게 올라오셨을 텐데 3일 동안 저와 같이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고요. 목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죠. 크게 좀 들어봐 주실래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도에 올라오신 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목회가 안 될까? 그는 그 목회자가 받아야 할 기름 부음이 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이번에 꼭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가 어떤 그 놀라운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 참석함을 통해서 저는 늘 간증하는 거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참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간증을 여기 오면 해요. 제가 왜 하면서도 어젯밤에 내 딸한테 아빠가 개척할 때, 근데 이 개척이라는 게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시거나 또 준비하거나 뭐 그러실 텐데, 이 개척이라는 게 그냥 학무지를 일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했을까 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걸 뭐 등록은커녕 아예 오기를 해. 뭐 문을 열고 하면 들어와야지. 1년이 지났는데도 몇 명 들어온 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그 소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절망이 끊임없이 사단이 찾아와서 저한테도 신방을 너무 많이 왔어요. 마귀 새끼들이 신방에 오더라고. 저는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당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방은 애들이 자는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운전을 해줘요. 아이들 이렇게. 내가 이제 운전기사야. 원장님이자 운전기사.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전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운전 이제 한 바퀴 돌고 다 아이들 다 보내주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내 방에 이제 설교 원고를 가져러 갔더니 거기에서 자던 애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찢어버렸어요. 내 원고에다 오줌을 싸서 찢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원고 보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슬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귀가 신방에 왔어. 박 목사 꼴 좋다. 너 목회 그만둬라. 너 아무리 몸부림쳐도 곧 너 문 닫게 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진짜. 그때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랄 말아 이 새끼들아. 마귀가 지랄하는 거지 그게. 내가 그냥 혼자 서서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제 설교를 한 달에 100만 명이 듣습니다.
100만 명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여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도시에 성도들이 쫙 깔려버렸습니다. 예, 저희 교회 11절 보내는 교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때 제가 교인 3명 있을 때, 예? 유치원 운전하고 내 설교 원고에 오줌을 싸가지고 찢어버렸을 때, 내가 그때 절망했으면, 예,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죠. 예. 내가 조금 생긴 건 괜찮게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좀, 그쵸? 이거 영화 배우고 왔다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3명, 예? 3명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지금까지 내가 본 차 중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낡은 차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차에다가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집이들도 차에다가 이름 붙였나? 안 붙이지. 나는 이름을 붙였어. 로시난테라고.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비름먹은 말,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말 이름이 로시난테였거든. 그래서 내가 봐도 이 차가, 예, 진짜 이 차가 웃긴다. 뭐냐면 물이 새, 냉각수 물이.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퍼져 차가. 그러면 의자를 확 제껴. 예, 의자 밑에 냉각수가 있거든. 뚜껑을 열어, 물 열고 냉각수 2리터씩 먹여. 그리고 또 1시간 가서 차 세우고 먹이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운전석에서 아스팔트가 보여. 이렇게 빵꾸가 났어, 차 바닥이. 그래서 먼지 안 돌아오고 카페트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타이어가 한쪽이 이렇게 알이 생겼어. 동그래야 되는데 타이어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그런 차를 보험 들 돈도 없어 책임 보험만 들고 다녔어. 네. 그리고 그 뚜껑부터 이 모든 옆면이 다 곰보딱지가 됐어. 왜 그런가 봤더니 저기 서산의 대천 해수욕장에서 굴 먹던 차야. 거기 옆굴통에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썼던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더라고. 이 차가 폐차로 끌려가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폐차하러 가는 길인데 혹시 차 있으세요? 차가 없다고 그래서 개척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면 갖다 드릴까요?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차가 왔어. 그래서 그 차하고 동행을 하면서 내가 서울 그 신월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동 옆에. 근데 그 차를 타고 서울을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그 차를 몰고 골목골목을 다니는 꼴이 꼭 로시난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돈키호테하고. 네. 그래서 그 차 이름은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에 또 그 교인 3명하고 애들까지 12명 태우고 소풍도 자주 갔다. 네. 그래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네, 전교인 수련회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이 넘지만, 예? 우리 교회가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주에 100명씩 등록할 때가 많았어요. 한 주에 100명이 등록해. 여기 모인 수자리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몇백 명 오는데, 한 달에 한 50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 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의 차를 몰고 모여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여기도 집회한다고 내가 집회하면 따라다니는 여기 이 팬덤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여듭니다. 저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모여들어요.
도대체 왜?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목사님들한테 이 기름 부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그 슈퍼내추럴 미러클. 예. 그러니까 시인, 우리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내가 말로 알리고 싶은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이라 다 말할 수 없다.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절망해야 할 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3명이 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예, 토요일 날 전교인 그 교회 청소 모이라고 그랬죠. 제가 3명만 모이면 되니까 전교인으로 전교인이 왔어요. 교회 대청소 전교인 모여 했더니 전교인이 왔는데, 그 미양이 엄마가 나한테 목사님, 그래요, 왜요? 했더니 우리 신랑이 저기 교회 앞에 와 있다. 예, 목사님, 우리 신랑이 와 있어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교회 오라고. 그래서 뭐 청소다 마대자루 내놓고 내려갔지. 그래서 뭐 차 뭘 닦고 있더라고, 교회 앞에서 먼지를 털고 있어.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미양이 아빠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부인하고 이렇게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꼭 이렇게 한번 초청할 테니까 한번 예배당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 분명히 긍정의 신호야. 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이 설레는 거야. 잠을 못 잤어. 왜냐? 남자 교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 나밖에 없었어. 남성 성도는 나야. 담임 목사이자 난데 남성 성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무거운 거 들 때 나 혼자 들면 힘들잖아. 근데 남성 성도가 한 명이 온다고 하니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 뒤척 하다가 잠이 안 오니까 강대상에. 왜냐면 바로 문만 열면 강대상이야. 강대상 뒤에 전기장판 깔아놓고 살았거든. 겨울에 얼마나 추웠냐면 겨울에 방 안에 떠놓은 물이 얼어. 살얼음이죠. 왜냐하면 그 기온 냉기를 막아보려고 스티로폴로 몇 겹을 쌌어. 막 테이프로 막 이렇게 해서 커튼 갈아놓고 했는데도 그 냉기가 파고드는 거야. 상가 건물이니까.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양발을 2컬레 3컬레 막 겹쳐 신기고 그렇게 이제 살던 때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날이 됐잖아. 남성 성도가 온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 일찍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일어날 때 그분이 와서 앉아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봤더니 내 표정이 보니까 안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진짜 안 왔어. 자기만 안 온 게 아니라 부인도 안 왔어. 어머머, 부인도 안 왔다니까 목사님. 좀 가슴이 아프지? 응, 아파. 전교인에서 한 명이 빠지면 몇 분의 몇이 빠진 거야? 33.3%가 빠진 거야. 3분의 1이 빠지면 집이들 설교할 맛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래서 설교를 일찍 끝냈어요. 일찍 끝내고, 나는 원래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예요. 한 2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설교를 끝내고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제가 29살처럼 생겼죠. 근데 개척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목회한 지 30주년이에요. 개척한 지. 근데
전화를 했더니 집으로 전화했는데 받았다는 얘기는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화를 받아, 미영이 엄마가. 아니, 미영이 엄마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신랑이 못 가게 했대. 그 인상 좋은 양반이 못 가게 했대. 근데 왜 못 가게 했지?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고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너무 슬펐어.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드셔가지고 막 이 얼굴을 뜯어버리고 싶었어.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게 하냐 이거야. 절망이더만 진짜. 근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생각이 있어 너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 본문의 말씀에 그 생각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요 이 얼굴이 뜯어버릴 얼굴이 아니라니까. 내가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전도 왕이었거든요. 1년에 수백 명씩 전도에 등록시키는 목사가 아니고 청년인데 목사님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박 선생 안내를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안내를 썼다니까. 안내를 써서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 하나가 내가 주보를 딱 봤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눈이 마주쳐서 아이 컨택이 됐는데 어머! 이러는 거야. 내가 사실 잘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놀랄 만큼은 아니잖아. 나도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요. 나 잘생긴 건 알아.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래 자빠질 만큼은 아니잖아. 나도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주제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놀랬지 또 이제 나를 보고 놀래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랬더니 잠깐 얘기할 수 있니? 기가 막히더라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예쁜 청년 자매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제 그날 기준으로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어제 자살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살하면 부모님이 썩을려니 집에서 자살하나 밖에 자살하나 똑같지. 근데 아무튼 집에서 자살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불효다 생각해서 이제 수면제를 이제 털어먹을 장소를 찾아서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제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싹 스쳐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평생에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대요.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짝 지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본 거죠. 성경책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내가 뭐 어차피 죽을 거 하루 미룬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그냥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왔대요. 가까운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왔는데 나를 보고 놀란 게 바로 그 남자라는 거야. 내가 어제 자기 자살을 하러 가는 길을 멈추게 했던 그 남자가 나라는 거야. 내가 보통 얼굴이 아니야 이거.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라니까. 그런데 또 이 얼굴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갔다? 이게 슬프잖아 이게.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네.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저는 병 고치는 목사였어요. 전국에서 병든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안수 받으면 뭐 말기암도 그냥 그날로 끝나고, 의사 선생님들도 줄을 서 오고, 네,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제 이제 부흥이 이제 폭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방송국에서 기독교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이제 케이블 TV가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SBS, KBS, MBC 뭐 이런 세계 4개밖에 방송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그 방송위원회가 생기면서 이제 케이블 TV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방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은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월세를 내고 있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시청률을 압도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나오면 기독교 텔레비전 2개, 3개인데 하나밖에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방송 설교자가 된 거예요. 정규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과 함께 최초의 방송 설교자 타이틀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장동건 같은 목사인지 배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모컨을 못 돌려. 너무 괜찮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괜찮게 생긴 목사가 어떻게 설교나 보자 하다가 리모컨을 못 돌리죠, 제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개콘과 맞짱 뜨는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넷플릭스와 맞짱을 뜬다 이렇게 해요. 채널을 못 돌립니다 저는. 제 설교는 웃다가 울다가 보면 그냥 끝나요. 저희 교회는 10시 50분에 시작한 예배가 1시 반 넘어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화를 내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다 증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7시간을 every day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새도록 또 7시간 논스톱으로 기도합니다. 엄청난 기독군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감당을 못해요, 사탄의 역사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달 살이하기 위해서 기포로 몰려듭니다. 이번에는 뭐 네덜란드에서, 또 호주에서, 또 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 달 살이. 목적이 없어. 그냥 우리 교회 한 달 살이 하기 위해서 와.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고, 이 현장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자랑이에요. 근데 자랑이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재정에 기름 부음 부어서 채무가 초자연적으로 배제되고, 엄청난 재정들이 이동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국기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내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가져오라. 근데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모든 빈 그릇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빈 그릇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빈 그릇까지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나 가난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해요. 약한 자들은 강하다고 말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강하다고 말하라. 자, 나는 강합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가난했어요. 그러면 가난이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그러니까 같으나 말은 아니란 얘기죠. 네, 실상은 부유한 자.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한 자 같은 모습으로 살죠? 사단에게 제 등을 뺏겼어요. 사단에게 제 등을 뺏긴 거예요.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 찾아오는 비결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적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인 기절이에요. 열왕기하 4장 14절 16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년 이맘때쯤은 네가 아들을 안을 거다 그랬더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좀 속이지 마, 나를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인 자체도 자기가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자기 남편이 늙었고 자기는 이미 그게 끊겼다 이 말이에요. 사라처럼. 네. 여러분 내가 성경에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는 못 참거든요. 집에 때도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으면 사라가 몇 세예요? 90세. 90세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 젖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나는 그게 그렇게 궁금하대. 아기는 낳기는 낳았는데 젖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집에도 어떻게 알아? 그때 서울 우유 점프 이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리고 안 나오면 저 애기 여기다 주워가지고 지가 낳았다고 한다고 거짓말해.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니까 젖이 나와야 돼. 젖을 이렇게 비비니까 젖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에게 그 수태치 못한 여인에게 수태의 축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 제자들과 함께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방을 비워주는 거예요. 음식을 정성스레 대고. 엘리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뭘 원하느냐? 그런데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갈 때 꼭 우리 집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대접한 거 드시고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아이를 안았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정체성은 부요한 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병을 안고 살아야 되는가? 다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으면 이게 현재형입니다. 과거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채찍 맞음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해서 병에서 노인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아프냐?
우리는 뭔가 사단에 속고 있지 않느냐. 그죠? 네. 실상은 부유한 자인데 우리는 왜 재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육신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게 묶여 있는 거거든. 네? 결박을 풀어야 돼. 그리고 사단을 결박해야 돼. 이걸 밴딩 프레어라고 그래. 밴딩 프레어. 예,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킹스 프레어, 왕의 기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왕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왕의 기도거든요.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무덤문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덤문을 열어라. 그건 사람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 시체가 부패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왜? 배에 동였으니까. 강식.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풀어주는 거야. 다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가서 묶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재정의 자유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어디 가지를 못해. 비행값이지 어디 가지. 네? 그러니까 재정의 자유를 줘서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 몸이 아프면 침상한테 꼼짝을 못해. 거기에 침상에 뭐하고 붙여놨나? 붙여놓은 적 없어. 그런데도 그냥 침상에 딱 붙어있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 목사님 암이 했었지? 네? 근데 하나님이 치료했잖아. 박수. 야, 우리 목사님이 별명이 똑순이야. 어? 그 다임 목사님 누구라고 그랬지?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성결교회. 잘 몰라? 유명한 목사님이요. 부흥사이셨고 총회장이었지. 네, 성결교 총회장님이셨는데 거기에 부격자로 20년 있다가 이제는 그분이 천국 가셔가지고 나한테 왔어. 내가 다임 목사의 분. 그 목사님이 똑순이라고 그랬대. 근데 내가 봐도 똑순이야. 근데 혈액암으로. 그래서 왜 그래 그대는 춤을 추고 그렇게 찬양을 하여 그랬더니 춤추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야. 혈액암으로 죽어하던 나를 만져주셨다요. 박수. 글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케. 이게 혈액암으로 누워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책을 들고 그 신방 가방을 들고 이강산 저강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고 있었는데 내가 막상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민족기도원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나이가 몇이요? 미안합니다. 숙녀한테 나이를 묻는 건 실례. 죄송합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순수하네. 나이를 물으니까 어머, 와 센치하네. 보통 이 정도 되면 얼마요? 이러거든요. 고향이 서울이요? 서천? 시골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련됐을까?
저는 폐결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이나 이런 걸리면 제일 무서운 병인데 그때는 폐결핵이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어요. 네. 근데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조금 잘 먹으면 그래도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폐결핵은. 네.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내 곁에 누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이 뭐 철저히 음식을 대죠. 그러니까 뭐, 예. 그렇지만 그때는 뭐 신김치 하나에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예. 그냥 그 연탄 때는 다 집방에서. 연탄을 뗄 때도 제가 참 그런 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큰형이 서울에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버렸는데 공무원이었던 형 밥 해주러 갔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허름한 집을 얻었으니까 방바닥이 금이 갔겠죠. 그러니까 방바닥에 옛날에는 그런 사고가 참 많았어요. 연탄가스로 주는 게 거의 다반사였으니까. 전국에다 연탄을 뗐기 때문에 가스를 이제 조금 먹으면 머리만 띵하고 그냥 김치국 먹으면 낫는데 그냥 심하게 이제 맞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탄 가스에 부모님과 어머니와 형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연탄 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좋은 집에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이제 처절하게 사는데 피를 토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38kg까지. 그래서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원은 그냥 짐을 싸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타게 부르짖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 이제 하다가 산에 올라가자 싶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저 이번에 고쳐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 병을 고칠 것이고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령을 제가 구하고 성령을 구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 출입을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거든. 그렇게 사모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죽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확 오시는데요. 내 입에서 새 방언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근데요,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오셔서 나를 만지셨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 어두명이 뒤로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느꼈고, 또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와. 그리고 나서 제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께 미쳐버리는 청년이 됐어요. 네, 그때 주신 방언, 네, 하루에 10시간씩 every day 밤새도록. 네, 나는 혓바닥이 빠질 줄 알았는데 혓바닥 안 빠지더라고. 아라바산다라바바디알라바바산다 랄라르 시케로로 스카르리로 스카마바 스카리 케벨로카 오아바라 삼바라바레 케벨로카바스 10시간 돌려도 혓바닥 멀쩡해. 봐봐. 근데 집이들은 왜 이렇게 혓바닥을 아껴? 응? 제가 여기 올 때마다 100여 명씩 방언 받게 해주잖아. 네. 둘째 날 방언 안수하는 거 아시죠? 네. 자, 저는 방언 못한다. 손들어.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손 높이 들어봐요. 손 높이 들어요. 오케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 내일 어쩌면 모레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방언 받고 내려가 버려요 또. 그래서 못 내려가게는 작전을 저는 써요. 마지막 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내일만 하고 마지막 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 중에 방언을 사모하는데 못 받은 분 있으면 전화해서 올라오게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많아지죠. 엄청나게 많아지죠. 네. 다 받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성령만 체험하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네. 성령 받고 나면 언어가 달라지거든요.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입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성령만 받아도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으세요. 진짜 많습니다. 받았어도 여러분 천보상 기도는 그래도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천보상 기도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 네. 이 민족 우리 권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 믿음의 여인이 이런 민족 기도원을 세워서 우리 권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원장님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 네. 지금도 제 설교 듣고 계세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능력 받고 가야지. 기적의 천보상 기도인데 내가 만들어 둔 노래예요. 이거 두 번째 만들어 온 노래 한번 부릅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사랑 천보상이라는 노래를 이 노래는 좀 강사님들마다 좀 다 불렀으면 좋겠구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힘이 들고 삶이 고달플 때 짐을 꾸려 올라오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산 기도원에 천보산 기도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알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주께 외치니 오주여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오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약해질 때에 짐을 꾸려 올라오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천보사 기도 첫 짐을 꾸려 올라오네. 짐을 꾸려 올라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기적의 성산에 올라왔으니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사가 되어 내려가기를 바라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기를 원하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빠져나기를 원하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전보가 접혀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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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Receive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고, 아멘. Take the nation. 열방을 취하라. 열방을 취하라. 저는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내가 불 받았는데요, 목사님. 노. 새로운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불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 이 시간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불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I want the Lord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이 시간 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포효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심장에 불이 붙기를 바라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불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을 받고 내려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불을 받으면 질병이 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불을 받고 나면 질병이 타요. 저주가 물러갑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리는 불이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다 각 사람 위에.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각 사람에게 준비한 불을, 이게 맞춤 불이라고 그래요. 양복도 맞춤 양복 있잖아. 딱 그 몸에 맞게 맞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불을 준다고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 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불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의 성산입니다. 수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 기도원이 민족 기도원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사탄이 방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기도원이, 여기 기도원이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37명이 죽어나갔대요. 방해한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작정. 네,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천보사는 기도 올라와서 응답받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아멘이죠. 다 일어나. 깨어라 성도야. 한번 합시다. 일어나세요. 깨어라 성도야. 박수 힘차게 하면서 깨어라 성도야, 내게 참.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제다 갈대산 죄단의 엘리야처럼 뜨자.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아멘 아멘. 깨어라 성도여, 북이 파도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라. 돛을 올려라. 할렐루야.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기. 갈대산 제단 갈대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맞잡 뜨자. 깨어라 성도여,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 혼인잔치 문 열린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예복을 준비합시다. 첫사랑이 다시 살리라. 아멘. 그것만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대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아멘 아멘. 어둠의 세계에 아멘.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오신다.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군대 누가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 살리는 길. 아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잡뜨자. 아멘. 큰 박수로 드린 영광 그러리를 할렐루야. 자, 서 있는 채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 손에 머리를 손을 주세요. 그리고 한 손은 몸이 아픈 부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병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둠의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병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요. 예, 악기가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몸에서 병이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 역사에 떠나가. 모든 사탄의 계획들, 모든 도발들 무너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성령의 불로 파괴될지어다. 성령의 불 들어가. 주여, 저들이 얹은 손을 하나님 아버지 타고 성령의 불이 저들의 온몸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불이 암세포를 태우게 하시고 모든 염증과 질병을 태우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소서. 이로부터 하나님 거룩한 불을 이 시간에 저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 불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고 모든 세포 위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병증 세포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강건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모든 신경과 세포와 장기, 관절, 골수 모든 육체에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면역력, 호르몬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염려근심, 강박까지 무기소침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애물은 무너져 열방의 재물은 저들에게 이동될지어다.
이동될지어다. 이동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정욕들은 무너져 버릴지어다.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질지어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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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슬픈 감정, 우울증, 분노, 대인기피, 중독,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 자기 비하, 지나친 자존심, 이 모든 것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산풍하노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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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심, 증오, 미움, 시기, 질투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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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앙도 떠나가라.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낮은 자존감이 떠나게 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되 마지막 시간엔 저들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돌아갈 때는 저들이 가서 교회를 부부시키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북의 파도를 타게 도와주시고, 이 천보장 기도원의 아버지 이번 집회의 불을 저들을 교회에 가져가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찬송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그 불이 아버지 그 지역을 태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들이 섬기는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섬기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를 기둥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채무의 영 떠나가, 채무의 영 떠나가, 가난의 영 떠나가, 만몬의 영 떠나가, 재정 가지고 장난치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이로 말씀하신 그 기름 부음이 임하여 우리의 멍에가 부러져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멍에가 부러져 버릴지어다.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는 부러져 버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드릴게 영광, 글로리.